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은 살해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죠? 살해하지 마라. 이웃을 살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살해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말이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 이 말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너의 이웃이. 너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가 예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웃을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해하면은,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마라는 말이죠. 그러면 떨어지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럼 누구랑 하나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하고 하나 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여자가 남편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기분만 안 좋고 기분만 더러운 게 아니라요, 마음까지도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가슴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자꾸 이 남편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자꾸 생각한다면 남편을 죽이는 행동이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남자가 다른 여자만 자꾸 생각한다면요, 그럼 그 여자를 또 죽이는 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라고요. 살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죽이지 마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를 죽이는 행동을 한다, 그 말은 멸시하는 행동이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멸시하지 마라, 그게 죽이는 행동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그 말이죠. 불순종. 그럼 불순종이 뭐예요? 헛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헛된 제사. 그게 살해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헛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가 그럼으로써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되고 네가 사탄이 되는 거다.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뭐 어떤 하나님이요? 풍요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풍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한테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한테 좀 잘 되면 복 받았다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복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러워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떤 신인 거예요? 바알 신인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복이었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 죽지 말아야죠. 만약에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 땅에서 예배하는 자,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네가 떨어지는 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살인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라. 그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똑같은 말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서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간음하지 마라. 나의 이웃 되시는 주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바로 나라는 형상을 믿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진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이라는 너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 식의 간음을 하지 마라. 그게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잘 되려고 예배드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간음하지 말고 진짜 이 속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생각들이 벗어나서요. 죽은 시체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속에 하와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하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갈비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부활이잖아요. 하와가 이 속에 가두어져 있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럼 이 속에서 내 속에 기억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막 다 감추어져서 나오지 않는데, 그 감추어졌던 그 보화가, 그 생각이, 그 예수가 이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해가 돼서 출산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살해하는 어떤 희생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바알식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동성애도 있죠. 그죠? 동성애가 뭐예요? 간음은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가 너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다고. 그 동성애라고 그런다고. 내가 상대방인 예수를 사랑해야지 이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신부이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버리면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싫어한다고요. 그건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 동성애 한다고 자꾸 욕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고쳐주기도 해야 되지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야. 뭐 다른 사람이 욕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욕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너를 사랑하잖아.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는 너, 이것을 음란,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졌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통해서 이혼이 된다. 그리고 간음은 동성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뭘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네가 너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지. 네가 너를 섬기니까 그게 간음이고 그게 동성애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너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 말이고, 너를 형상을 만들어 네가 스스로 우상이 되지 마라. 네가 신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동성애야. 그게 간음이고. 자,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정상적인 결혼이 되겠죠. 근데
내가 나를 만나서 결혼하면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결혼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만나서 결혼하면 비정상적인 결혼이 되는데, 내가 나를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처지 생각할 처지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네가 바알이라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바알신 숭배, 설마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신 자꾸 숭배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그 사람들 욕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이거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다. 네가 너랑 결혼했고 네가 바알이랑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간음, 음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말이에요. 눈 뽑고 막 이럽니다. 쇠사슬을 묶어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 신랑하고 나라는 신부하고 잘 만나야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 때문에. 뭘로 우리를 샀어요? 예,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랑은 신부를 사와야 되는데,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와야 돼? 뭘 주고 사와야 돼?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주고 사왔는데,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린 것도 없이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신랑이 너무 멋져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신부로서 내가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거 바알신 숭배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믿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돼보고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네가 너를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결한 신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경험한 자들, 그게 이제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죽은 거니까, 내가 없어야 되니까 그게 정결한 거거든요. 그 정결한 신부만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 다 성공하는 게 복받은 거라면서 그렇게 다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면 음녀라 그런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땅이 좋아서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네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 그게 음녀라고요. 그거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음녀의 행동이 죽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짐승과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등장하네요. 한마디로 뭐냐면 음녀를 죽이고 신부로 결혼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음녀의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음녀를 어떻게 죽여야 돼? 우리 속에서 음녀의 행동을 죽이고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신랑만 생각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녀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 말이죠. 그죠?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은 성숙한 신부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간음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만 생각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겠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11조 철저히 하라 그 말이에요. 11조 하나님 거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철저히 해라. 그거 하나님 거야. 11조가 누군데? 11조가 뭐야? 그러면 10번째예요. 그게 11조고요. 11조가 누군데?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예요. 예수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그죠? 예수라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말씀을 네 생각대로 알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 맘대로 말씀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지 맘대로 말씀을 그렇게 보았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 맘대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네 생각대로 알지 마라. 이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벽돌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너의 규격에 맞추어서 구워 굽고 또 만들고 그걸 쌓아서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도둑놈이야. 그게 간음한 사람이라고 금방 그랬었잖아요. 그게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도둑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음녀하고 도둑녀하고는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 10개가요 다 연결되는 말이야.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이 뭐야?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개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도둑질해서 자기 떡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자기의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떡을 먹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네가 네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되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거짓되게 하지 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진실하게 행동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한테 진리 안에서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지 마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겠죠 여러분에게. 그죠? 성경에 참말과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참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둘이 있다면 악한 목자가 먼저 나오고 진실한 목자, 선한 목자가 두 번째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먼저 나온 것은 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두 번째 참말이 두 번째 나왔단 말은 생명나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선악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둘로 갈라내는 율법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생명나무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복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해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네 생각대로 전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말씀을 네 생각대로 전하면 그게 거짓 증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웃에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증인들만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만 증인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한 자들만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말하는 자죠. 그렇죠? 예, 잘못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거짓말을 말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건 하나님 것 탐내지 말라는 말이고, 하나님 것 탐내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야,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깨달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죠? 자기 위치가, 자, 부모님 건 부모님 거야,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 위치를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자꾸 세워나가서 말씀을 자기 걸 자꾸 세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 청년이 됩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되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멀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되면. 이 사람은 뭐였던 거예요? 겉으로 뭔가 자기 걸 자꾸 쌓은 거예요. 그죠? 부자 청년이 자기 겉으로 다 쌓았으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 겉껍질을 다 벗겨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다 재물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껍질을 다 벗겨놓고 오라는 얘기예요. 빈손 들고 와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가 돼서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속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네 속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겉의 모습을 안 벗어내고 오니까 그럼 네 껍데기가 계속 존재하는 한 천국이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겨내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탐내지 않는 거니까 내 지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욕심내는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지경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를 자꾸 발견하니까 누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죠. 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니까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꾸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를 자꾸 깨야 되죠.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죽은 자들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음녀로서 죽은 자가 신부로 태어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고 자기를 거절하고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건.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자, 여러분 그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여기 성도들도 목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중히 다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소중히 다루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남편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 거니까.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야. 네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네가 탐내지 마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 십계명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뭐 하지 마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부, 음녀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혼인 서약,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서약,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와 진짜 자유했는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매여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내가 신랑만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혼인 서약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혼인 서약과 같은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